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떠한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위험한 곳에 이를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고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나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본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거나 직접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므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새벽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과 은혜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죄의 인생 그리고 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즘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왕 이야기죠. 마치 이 왕 이야기들을 들으면 주도권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 왕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한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모든 인생이 이 딱 한마디로 평가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가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자녀에게 반복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이웃과 나라와 민족까지도 그 죄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이 죄의 파급력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에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에 속한 두 왕이 나옵니다. 여호아스와 요아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세운 왕이었죠. 그는 바알 숭배를 척결한 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참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이 금송아지 제단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의 죄를 그대로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제단은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제사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이 베델 지역에 세운 또한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라면서 이제 섬기게 한 이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결국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는가? 절대 어떤 형상도 본인의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숭배라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결국에는 끝내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일어난 일을 읽으면서 그냥 이것이 왕들의 평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반복되는 죄 가운데 인간은 여전히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유지시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요. 그 은혜에 끝까지 반응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바닥을 치고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이든 사람이든 환경의 고난이든 징계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발견하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여러분 보고 듣고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면,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찾지 못하면, 그 은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죄의 반복적인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왕의 평가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왕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 여호아스입니다. 1절에서 9절의 여호아스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는데 그의 이름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아하스. 왠지 여호와께서 뭔가 이렇게 개입되어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뜻은 바로 여호와가 붙드셨다. 여호와가 붙드셨다라는 너무나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절과 2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 왕이 23년 통치하던 때에 이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통치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죄의 목록까지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 죄를 그대로 따라가고 이어가고 반복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숨겨진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죄를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곳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호와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나옵니다. 왜?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그를 붙드시기 위해서 징계와 환난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잘못됐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5절에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자의 개념은 사사시대의 사사들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셨지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요.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이 모든 환난과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철저하게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떤 죄까지 범하냐면 아세라 목상까지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7절에서 이스라엘이 심판하시고요. 그의 군대를 거의 모두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남은 군대가 마병 50명, 전차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군대를 남겨두셨다는 것은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 왕의 마무리를 표현하는 공식적인 표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스의 나머지 행적이 다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공식적인 표현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악하든 선하든 하나님은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하셨고 붙들어 주셨고 결국에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남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른 그대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왕은요 12대 왕 요하스 왕입니다. 이 두 왕 모두 예후 왕조의 후손들인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가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도우셨다.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남유다 요아스가 37년째 통치하던 해에 이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16년간을 통치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제 열왕기를 읽을 때 그리고 뭐 사무엘상하 읽을 때 자꾸 이름이 뭔가 겹쳐지는 이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 나오잖아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아스의 아들 이름도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면 겹치게 되는,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에는 라스트 네임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건묵, 오라는 어떤 라스트 네임이 있잖아요. 그때는 라스트 네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보통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아버지의 이름이나 그 출신지를 통해서 구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여호와스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죠. 그런데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아들로 구분이 됩니다. 즉 아버지가 다르다. 이 점을 두고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요아스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16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평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면서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왕들의 평가를 마무리하는 공식적인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또 다른 여로보암이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이는 어떤 왕이었다라는 게 정말 한 줄 요약으로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평가가 들어보면 죄를 행하였고 악행을 행하였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이들에게 정말 평가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행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평안해질만 하면 다시 죄를 짓고 다시 구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징계와 또 회복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이 사이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사사기라고 생각하시죠? 현재 우리의 사이클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의 그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대를 넘어가서 그의 자녀에게도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왕이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백성과 그 민족의 죄가 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왕이 누구인가?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 시대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언제 보내주셨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보내주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세 번째는요. 반복되는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가 대대에 걸쳐 반복이 되는 이 이야기를 열왕기 하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죄의 문제, 특별히 개인적으로
습관화된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죄의 처리 방법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실수를 합니다. 말실수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랬는데 또 그랬습니다. 이러다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입이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이 말을 하는 그 말을 제가 들어서 또 귀도 더러워졌습니다. 제 영혼, 제 생각이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너무 지나쳐서 이제 이것이 집착이 돼서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 죄 때문에 내일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이 죄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내가 말을 잘못한 이 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납치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젖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인 죄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죄로 죄책감에 빠지면 사단과 이 마귀들이 부추깁니다. 그렇게 살 바에야, 직분받고 그렇게 살 바에야 교회 다니지 마. 그때 맞아,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교회를 그만 다니자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과 술책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의 은혜인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아무리 반복된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믿고 정말 넘어져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삶을 결단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며 산다면 반드시 이 죄를 깨끗이 끊어버릴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분들이 교육열이 참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면 이런 심리도 있다고 해요.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높은 교육열은 부모의 열등감의 표시라는 이 교육 심리학자들의 진단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특별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진 이 못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면 더 실망합니다. 내 얼굴 닮으면 좋아해도 자기 성격 닮으면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 닮았어요 하지 않고 누구 닮았지 이러면 이제 되게 실망하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사실 자녀가 내 삶의 스타일과 성격도 닮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부모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그런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사람마다 독특한 존재로서 카피 인생이 아닌 원본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존재의 특징에는 충실하면서도 인생의 좋은 모델과 길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배울 것은 배우되 너무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 답을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길잡이로 삼고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충실하면서 좋은 삶을 습관화시킨다면 습관화된 죄의 처리 능력도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대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래서 자신의 삶을 두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반복된 죄를 어떻게 내가 끊어버릴까, 그것만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죄를 끊는 빠른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다 본받아서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살으렴.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되라고 선포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 쉽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까? 어떻게 저렇게 반성할지 모를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얘기하는 그 사람조차도 반복되는 그 죄, 끊어버리지 못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습관적인 죄, 또한 여전히 이 자범죄, 여전히 은혜 가운데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는 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죄는요, 자기 혼자만으로 끊기가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대대로 막 죄가 가득한 기운을 보면, 예전에 그런 예화 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구의 자손은 이렇게 잘 되고 누구의 자손은 이렇게 안 되었다, 막 이런 거 듣지 않으셨습니까? 습관적인 죄의 처리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부모 때 가지고 있던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불가능한 것인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구약 시대 그 누구보다 이름이 거룩하고 좋았던 이 요아스보다도 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를 이길 힘을 우리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남을 쉽게 비판하거나 내가 이 죄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자만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가만히 그냥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에 집중을 할 때가 있어요. 술은 적당히 마시고 취하지 않게끔만 마시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착각을 합니다.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 오직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가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술 취하지 않는, 술에 대해서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열매가 맺혀져요. 반복되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기쁨의 은혜의 사랑의 이 오래 참음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인생까지도,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반복되는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왕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까지도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물려줄 수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 여러분 변화시키기 쉬우시던가요? 정말 사람 변화시키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이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죄 가운데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때 필요한 은혜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절대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고난의 길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흔들릴 때, 죄 때문에 우리의 속도보다 방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더 이상 죄의 열매가 내 주위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더 이상 반복적인 죄를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영향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웃들, 우리 자녀들 다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매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닮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의지함으로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인 혹시 죄가 있고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반드시 돌이키게 하는 결단이 이 아침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날마다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더 이상 죄에 속박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에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 또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W 기도회가 오전에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먼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마지막으로 10월 27일 복음 전도 축제를 하게 되는데 내 인생에 꼭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부서가 모두 참석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그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반복적인 정말 죄를 짓고 있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그냥 무뎌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워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인 죄가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 돌이키는 결단,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삶을 살다 갔다라고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